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39번째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개인인지 혹은 공동체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이분 혹은 이분들이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은 말라기 1장 17절이나 3장 8절 같은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던 때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520년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것하고는 전혀 견줄 바가 못 되죠. 그렇지만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나라도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 상황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지성으로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흠양하시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예배가 조금씩 이제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은 억지로 죽지 못해 나오십니까? 주일날이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아유 벌써 일요일이야 그러십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전 약 450년,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어서 알고 있듯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 선지자까지 기간을 한 400여 년 잡기 때문에 주전 400년, 그래서 넓게 잡아서 그렇게 한 50년 간격을 두고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 혹은 선지자 그룹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뜻 자체는 나의 사자, 내가 보낸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두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배경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 없는 가운데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백성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성전에는 1년에 3번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더구나 여성들은 3번씩 안 올라가도 됐었어요. 너무 교통이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년식을 거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와야 됐어요. 그래서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조상님들이 늘 그 후손들 이렇게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 호적에서 팥 버린다, 이렇게 그러한 경우들이 됐는데, 오늘날하고는 달리 오늘날이야 뭐 이사 가서 다른 데 살지 뭐 팥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옛날엔 팥 버리면 살 수가 없었어. 그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아무도 상종도 안 하고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붙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그러한 징계였고, 그래서 남자들, 성년식을 거친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주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3번 오라는 데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주일날 종합적으로 말라기 전체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모여가지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장로님, 어떤 사람은 권사님, 어떤 사람은 집사님, 어떤 사람은 성도님 혹은 교우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어려운 말로는 이제 가경교회다 또는 지상의 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거두고 이제 신처신지에 가면 그러면 거기서 뭐 목사님, 장로님 아이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할 일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 빛을 받아 사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형제 자매로 살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왜 성경에서 자꾸만 가부장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뭐 형제를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그때는 이 성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가장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또한 지상에서야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인연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서 무슨 인연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인연.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제 딸은 제 자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안 보인다 그래서 비가견교회,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데는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눈만 뜨면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한다는 의미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붙였는데, 영적인 전투는 안 하고 자꾸만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의미가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서 제사장, 그러면 유대에 있었던 그러한 곳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따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의 배경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는데 그 중에서 자기 조상이 레위인 사람 손드세요 해가지고 했는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4반차를 나누는데 거기에 조금 인위적인 요소들이 들어갔어요. 핏줄 그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기초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아참,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갑니다. 저 문 밖에 기다리고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이 성전이다 그러면은 조금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쭉 세워가지고 반차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 지파, 레위 자손의 아론 지파의 반차를 쫓은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래서 성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지도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교회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 같은 데는 이 남은 자 사상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특정하게 한 족속을 그렇게 거명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레갑 족속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한테 가서 물어보라. 저들은 자기 조상인 레갑이 우리는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하면서 우리가 흔히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맹세를 자손 대대로 지키면서 전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세요. 신약 때는 아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왕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졌으니까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조금 이쪽 구약 쪽에 가까운 쪽이 천주교고 신약 쪽에 가까운 쪽이 개신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첫째는 가경교회에서 보자면은 저처럼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지도하고 또 운영하고 책임지고 가는 그러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둘째는 비가경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제사장 아니니까 요새 뭐 어떤 분들은 요새 어느 목사님들은 당신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시는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릎 꿇고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대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니 나 스스로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현대적인 용어로 하자면 나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서양의 표현 중에 보면은 썬데이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고 가는 제일 좋은 옷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기독교 정신의 기초에서 건국된 이 땅에 살던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어요. 내가 농사를 짓던 상업을 하던 아니면은 배를 타던 상관없이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전혀 이견이 없었어요. 왜요?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가경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점들을 반성을 하십니다. 더구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비가견교회적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과연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요. 현대는 많은 기초가 허물어졌어요. 그 중에서 허물어진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가 좀 듣기 싫더라도 계속해서 예배는 드리셔야 됩니다. 뭐 어딜 가시든지 꼭 예배는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2번, 3번 나오셔도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출장 가시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꼭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바쁜 중에 예배도 까먹고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기초들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현대에 전혀 바쁘지 않은데 바쁜 것 같은 착각하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삼은 그 언약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십시오. 4321 43장 21절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또 마음이 슬프신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 혼자 뭐 일방적으로 뭐 계약 맺어놓고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예,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고 우리로 자기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 온전히 그분께 헌신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래 관두자.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논리들을 왜 안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하는 생활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에 오면은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사람이 나오고요, 8절에도 사람이 나오고요, 9절에도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하는 부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압니다. 모르세요? 아시죠? 알아요. 그런데요, 무서운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대충 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는지 사람들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 모르실까? 그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이 아주 마음을 울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 내일 기쁘게 축제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